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이 맞기는 한 건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정의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까닭이 있는 박해도 있고 억울한 박해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을 통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영국 타임스지는 전직 군인이 최소 150명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전했고, 일본에서도 전직 자위대원 등의 참전 의사가 전해졌고, 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 3일에 의용군 참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라는 말씀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박해는 양심이나 어떤 신념이나 또는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축복이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저 모방만 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혐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은 항상 어둠을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항상 빛을 혐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려고 한다면 박해는 불가피하게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것을 기뻐하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와 같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단이라는 나라는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지난 10년 동안에 청장년 남자들만 50만 명이나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중국 내 기독교 탄압은 중국 공산당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서 심하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수촨성 청두시의 한 교회는 2018년 12월 정부에 등록되지 않아서 종교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던 담임 목사와 사모를 비롯해서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체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체제 전복과 불법 영업이라는 죄목으로 9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든 모임을 취소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이 틈을 타서 십자가를 철거하고 또 성경책을 몰수하고 모든 교회는 당국의 명령으로 10계명을 시진핑 강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 사상과 기독교 진리를 뒤섞은 새 책을 교회에 배포해서 목사들에게 이것을 설교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그 숫자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노예처럼 인권을 유린당하고 강간당하고 투옥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평생 동안 중노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저 내 소원을 다 이루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기꺼이 박해받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일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자원을 저 박해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쓰고 교회 안에서는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으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상에서 기꺼이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오라와 가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로 나온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박해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바라는 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음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축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하여 무슨 비결이니 축복의 결과들을 배우고 또 들어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비결을 배우고 공부를 해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충분히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적당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만약에 큰 상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이 팔복에서 하필 천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데서 오는 그 신비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가 돌멩이가 날라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질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는 모릅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박해를 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박해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에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박해는 하늘 백성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흔히 축복만을 중심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박해라는 전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박해를 받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십자가를 감당하자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와 그녀와 함께 동역하던 수녀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지의 한 벽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는 제목이 없지만 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어쨌든 이라는 제목이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에 숨겨놓은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내일이면 분명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진심과 솔직함은 당신에게 오히려 약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진실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우고자 애쓰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우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세상을 당신이 가진 최고수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근데 당신은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걷어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것을 최종적으로 증거를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특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큰 지혜와 분별력과 또 이것을 터득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때 그 고난이 의를 위한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복이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우리에게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